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에 이제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로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이미 어제 주일을 통해서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나갔지만은 지난번 이제 새벽기도 때 성령이 이제 어떤 분인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다 해서 오늘 한 번 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을 해 드릴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뭔가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26절 말씀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경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일찍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라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딱 여러분들 말씀에서 정확하게 언급된 말씀은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꾸 모호하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뭔가 환상과 뭔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꾸 힘으로만 자꾸 접근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신앙이 선명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산수나 수학처럼 탁탁 떨어지는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산수가 왜 산수입니까?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는 틀림이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호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자, 성령이 어떤 분인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에 대해서 묻거나 이야기가 나오면은 딱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왜? 본문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전 3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로 감에 대해서 이제 남겨두는 이제 제자들을 볼 때 안쓰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선언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에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 분위기상 제자들이 뭔가 위축감이 들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이제 들 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겁을 낼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 왜냐? 내가 너희들과 3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 않느냐? 그런데 나를 이어서 오시는 성령께서 또 나를 이어서 너희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그 성령께서는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줬던 그 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니까 너희들이 크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령. 자, 그러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 구체적으로 오늘 나온 말이 성경입니다. 그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쓰여질 때에 도구로 사용된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성경을 썼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그리고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성경의 저자라고 말을 하지는 않죠. 그죠? 제가 여러분 눈빛을 보는데 이 생각이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은 했지만은 그들을 저자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의 기자라고 말을 하지요. 기자. 뉴스를 TV를 켜면은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기자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막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사건을 지어낸 사람은 아니잖아요.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전달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기자라 이라죠. 기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다 기자입니다. 기자.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럼 누구냐라는 겁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 제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지를 않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그죠? 입안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죠. 자,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 제가 이렇게 자꾸 집요하게 묻는 것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축도할 때 그 말씀의 이제 근거가 고린도후서 이제 13장 13절에 보면은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와요. 거기 때 그리고 축도를 할 때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감동, 감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기자들에게 임하고, 감동이 임한 기자들, 제자들이 그 감동으로 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죠. 모세오경, 모세에게 하나님의 감동, 신이 임했을 때에 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게 되고,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여호수아에 임할 때에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기록한 것은 기자인 제자들이지만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 이 혼동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모호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세 분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하시는 사역과 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 받으라. 그리고 또 뭐 하라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라. 우리가 빌어주는 차원에서 성령 받아라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뭔가 내게 있는 거 너에게 뭐 준다라는 식으로 성령 받아라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거.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준다고 해서 주어지고 내가 받는다고 해서 받아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성령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 자, 근데 성경에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에 대해서 먼저는 임재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근데 성령 받는 것은 이례적인 걸까요? 이례적인 걸까요? 지속적인 걸까요? 성령 받는 것은 이례적인 걸까요? 지속적인 걸까요? 자, 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걸까요? 지속적인 걸까요?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감정에 우리가 스스로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이례적으로 태어날까요? 계속 태어날까요? 계속 태어나면 곤란하죠. 그죠?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오해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가 다시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거듭남은 그 거듭남을 말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생도 두 출생, 육적인 출생이 한 번 있고 영적인 출생이 한 번 있다. 영적인 출생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자, 그러면은 구원받는 것은 이례적인 건가? 지속적인 건가? 이례적인 거죠. 우리 스스로 감정이 자꾸 속는다는 말은 내가 약해질 때나 아니면은 교회에 오다가 교통법규 어기고 길 건너 신호등 안 지키고 건너왔을 때 딱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야, 내가 마귀한테 씌있는가 보다. 지옥 갈 것 같다. 교회당에 들어와서 주여, 교통법규를 어기고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나는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 지옥 갈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수준 낮게 보입니까? 그거는 자기 수준이고 하나님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바르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징계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다른 형태를 통해서 우리를 보다 나은 자리로 데려가시는 일은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잘잘못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주신 구원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저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잘라낸다는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잘라낸다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린다는 것.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를 열매 맺게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그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말하는 구원, 이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한번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한 절대로 구원은 실패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견해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은 내가 받는다 안 받는다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은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그 속에 구원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너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이 찾아오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기도 하지만 예수를 시인한다는 자체는 이미 내 안에 뭐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 자, 이례적인 사건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뒷받치는 말씀이 뭡니까? 고전 3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은 나간다 안 나간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간다 안 나간다? 요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구약의 개념은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성령이 오셨다가도 신이 임했다가도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인인 그 사람에 의해서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거둔다는 말은 성령이 나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한 번 임하시면은 나가지 아니하신다. 우리 안을 뭘로 삼으신다? 당신의 집으로 삼으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모르고도 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분과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계시는 증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 때에 바르지 아니하는 삶, 비신앙적인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면 그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한 것이 나도 덩달아 불편해지는 겁니다. 성령과 내가 함께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떤 또 책임이 따르냐면은 두 번째 이어지는 게 뭐냐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이 뭘까?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뭔가의 힘을 내가 가져오거나 뭔가 행하는 게 성령 충만. 이거는 정말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옛날 그 무당 문화, 그 신빈 문화가 너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에 내가 들어가서 그 힘에 내가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내가 도구로 이용되어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뭔가 신비한 힘을 통해서 이뤄내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사람은 자기가 하기를 좋아하는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있잖아요. 신앙의 세계에서
신앙의 정수는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옵소서.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까? 누가 봉사를 하고 싶고 누가 헌신을 하고 싶습니까? 현대인들은 한결같이 그런 말 하잖아요.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고, 사랑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고, 은혜 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고, 좋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고, 내가 사랑받는 것에서 아니라 내가 이제 사랑하고, 교회 와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을 하고, 이 자리로 나아가는 게 신앙의 정수요. 바로 그게 성령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힘에 내가 들어가서 그 힘의 지배를 받는 것. 그리고 연결되는 말씀이 뭡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대비를 시켜놨잖아요. 뭐의 지배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 보십시오. 뭐가 충만한 사람입니까? 술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술이 충만하니까 그 사람은 술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노름에 충만한 사람 보십시오. 잠은 안 자도 노름방에는 가려고 해요. 뭐가 충만하기 때문에? 노름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성령 충만하라는 말은 뭐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늘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 14장 2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이례적으로 받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받는 겁니까? 이례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례적으로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례적으로 받은 그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임재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만은 결국에는 이제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사실 때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만 되시길 바랍니다.